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통하여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한 것과 아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 아니고 행실로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장 3절에서 6절 살피겠습니다. 오늘 살필 3절에서 6절은 2절에서 소개했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아내의 행실, 즉 정결한 행실의 근원 혹은 어떻게 이런 행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3절을 보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외모를 단장하는 사례를 3개를 듭니다. 하나는 머리를 꾸미는 것, 두 번째는 금을 차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머리는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특히 아가서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를 꾸미는 것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로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화려한 장식으로 알려진 금으로 된 장식품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1장 7절과 18절에서 금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옷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도 세상을 표시하던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옷을 꾸미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세상적 특징을 연상하려는 베드로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과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는 것에 관련된 언급은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묵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금욕주의자들처럼 혹은 수도사들처럼 어두운 옷에 아무런 장식이나 치장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냐입니다. 왜냐하면 3절은 4절을 말하기 위하여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신자들이 거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외모를 장식하고 꾸미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죠. 충분한 유혹을 당면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3절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4절입니다. 4절은 3절에 대한 반전을 알리는 알라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미라고 하는데, 꾸밀 때 사용하는 장식품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3절의 외모와 마음에 숨은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꾸미는 것들과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미는 것도 또한 대조가 되죠. 그럼 4절에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꾸밀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1장 23절에서 언급되었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를 우리가 먼저 읽었기 때문에 아마 강력한 인상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장 4절에서 하늘의 유업을 소개할 때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성경 구절 가운데 3장 4절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정보는 1장 2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에 숨긴 사람을 꾸미는 데 사용한 장식은 말씀일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1장 23절에서 그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바로 이어지는 24절, 1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도 마치 외모를 연상하는 육체와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풀과 풀의 꽃과 같다. 마르고 떨어지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온유함에 대하여 야고보서에서 마음에 심긴 말씀과 연결하는 것에서도 좀 더 확장된 확신을 그리고 증거를 우리는 확보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4절을 마무리하면서 보여준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는 1장 7절과 18절을 바로 떠오르게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8절은 믿음과 구원을 금보다 귀하고 보배롭다고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묵상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 주듯이 5절에서 베드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물론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하는 것과 부녀들을 거룩한 부녀라고 소개하는 것은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왔던 주제들입니다. 즉 신자가 되어야 하고 했어야 하고 가져야 했던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모든 핵심적인 귀한 주제들을 아내 혹은 자매님들에게 거의 몰빵하듯이 퍼붓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찾는다면 이런 부녀자들 가운데 사라로 인하여 그 위대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탄생했던 것처럼 그런 아브라함들을 탄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묵상은 6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성경은 여자가 중심에 있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와를 보면, 사라를 보면,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만 보더라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이 잉태가 되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